여기 말라기 2장 6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분의 입술에 꿀이 있다고. 그런데 말라기 2장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는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남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따로 떼놓은 교회예요. 채석해낸 교회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관해놨어요. 재림교회는 진리교회는 오로지 그 입술과 생각과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고 진리가 가득 들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품성까지 같이 있어요. 진리가 있으면 당연히 품성도 같이 예수님의 품성이 있어야 되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진리교회가 진리가 있고 율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품성이 있어야 돼. 그걸 인정하십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재림교회는요 진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재림교회는 특별히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제사장이야. 세상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교단이에요. 제사장 교회의 제사장, 옛날 레위지파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레위지파가. 그러므로 이 재림교회는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입술에는 당연히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뭐를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재림교회는요 제사장 교회고요. 이 세상에서 제사장 교회로 따로 택합을 입었고, 이 제사장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이 꿀송이가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꿀을 따라온다니까요. 그걸 믿으십니까? 네, 이 재림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냥 남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마지막 시대.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이 있고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제사장에게 와서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 말라기에. 이게 마지막 남은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아니겠어요? 이게 재림교회입니다. 이게 재림교회는 천사의 말을 하는 교회에,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천사의 말을 하려면. 재림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말씀으로 하는, 입으로 먹고는 사는 교회야. 입으로 먹고 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하고 품성은 저 표준이 너무너무 낮고 분별력은 너무 부재되어 있어. 선악을 분별력이 너무 없어. 그리고 진리를 극도로 싫어해. 성경은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진리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재림교회를 사랑하고 제가 이렇게 남은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저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안식일교인도 아니었고 36도 나온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남은 교회에 대해서, 진리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제가 가진 목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설교를 금방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걸 가졌다고. 천사의 말을 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입을 가진 교단이라고. 재림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제사장 교회라고. 제사장은 율법을 가진 교회고 진리의 법을 가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목사, 재림교회 목사 아닙니까? 이런 게 정통교회지. 정통교회 목사지. 우리 목사님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사는데, 그죠? 근데 건물만 화려하면, 재림교회가 건물만 화려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입술에 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교회예요. 당연히 품성이 사랑이 충만한 입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걸 골고루 다 갖추고 있어야 돼. 진리와 율법과 사랑, 품성. 이게 되어야만이 뭐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택하셔서 온 우주와 이 세상 열국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고자 계획된 떼내어 세상에서 채석해낸 특별한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재림교회, 안실교회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예수의 흔적이 남을 손과 발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손과 발에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제 손과 발만 하면 돼. 길지만 저도 힘들어. 손. 자, 그런데 여기 뭐예요? 뱀의 후손이, 뱀이,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예언이 나와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 예언이 나온다고요. 이게 여인의 후손이 죽임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힌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나오지만 또한 성경절에는 스가랴 13장에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여기 팔 사이에 뭐라고 나와요? 상처가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어디예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예수님이 발꿈치가 상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스가랴 13장에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인류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에 예언적으로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손과 발에 그렇게 봉사하시던 예수님, 하염없이 끊임없이 날마다 손을 뻗치어 영혼들을 봉사하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그분의 손이 이제 못이 박히는 순간이고 인류의 죄짐에 그분의 아름다운 발에 못이 박히는 이 장면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양팔을 벌리시고 손에 팔을 벌리시고 상처가 어찌미뇨 내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어찌미뇨 스가랴는 이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건데 어떻게 될 것을 잘 보지 못했어. 그런데 뭡니까? 여기 계시로 보니까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그 계시가 현실이 되어 실현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나의 친구의 집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거예요. 저분의 발에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그냥 못도 아니에요. 엄청난 큰 못이에요. 저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발이 얼마나 선교하시며 전도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러 다니시던 저 먼지 많은 예수님의 발이 상함을 입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4000년 만에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발로 다시 디디면 그 체중이 밀려 그 상처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못에 찍힌 자국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상처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못에 의해 일어난 고통보다 훨씬 날카로운 고통에 의해 관통되었다. 그분의
손과 발이 못에 찔려서 아픈 고통보다 훨씬 날카로운 고통에 의해서 관통되었다.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받을 처벌,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시면서 온 세상에 죄를 지고 계셨다.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분의 못에 박힌 그분의 그 살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벌어지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격렬한 시험을 포함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버지 어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한 끊어짐, 영원한 분리,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둘째 사망,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고통, 정신적인 고뇌와 고통이 주님을 찢어지게 만들었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가공할 시험을 당하는 동안, 그냥 시험이 아니고 가공할 시험을 당하는 동안, 엄청난 시험이에요. 가공할 그 시련이 가공할 시련을 당하는 동안 그의 영혼은 엄청난 흑암의 압력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였다. 못에 박힌 그 상처의 고통보다, 발에 박힌 상처의 고통보다, 인류의 무거운 죄짐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그 고뇌, 정신적인 고뇌가 주님의 적은 심장을 파열시켜버렸어. 터져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단 6시간 만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서 4장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제발 좌우편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쫓으라고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시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발이 그 예수님의 발처럼 선교의 발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발은, 재림교인들의 발은 선교의 발이 돼야 돼. 전도의 발이 돼야 돼요. 전도의 발이 돼야 돼.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뭐를 신고? 신발을 신고, 발에다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세상, 슬픈 세상을 향하여, 영혼들이 있는 곳에 향하여 선교하러, 전도하러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생각과 귀와 눈과 코와 입과 혀와 입술과 마음에, 손과 발에 예수의 모습이 증거되고 오직 입술과 마음에 진리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백성으로서, 품성을 옹호할 백성으로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애는 전도의 생애,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사랑으로 진리와 율법을 가진 자들로서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긴 시간을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되어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